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기별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초청, 거절과 수락, 그 영원한 갈림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초청, 거절과 수락, 그 영원한 갈림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선택했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그 사람을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두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내노라 할 만한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아직 청년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이지만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먼저 부자 청년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과 32절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인 듯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가 관원이었으며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그가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에 의하면 30세가 넘어야 관원이 될 수 있으니 아마도 대략 30대 초반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도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가진 것도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비슷하고 자기는 부자이며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겼던 듯 싶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는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몇 가지 계명들을 언급하시며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의로워지거나 선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도 나름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 청년의 그 밑바닥에 잠재해 있던 잘못된 생각을 툭 하고 건드리시고는 너도 아니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51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나는 그래도 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갖고 있다면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선행을 하고 선한 구석이 있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여유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생명부터 재능, 재물, 가족, 자녀, 건강,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함도, 의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도 오직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선하지 못하고 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에서 일단 부자 청년의 그 밑바닥에 고여있던 그래도 나는 선하다는 생각을, 그 정신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은 성령께서 너도 선하지 않다니까? 라고 하시며 자기 본심을 흔든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두 번째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시며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그 의도를 사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행위 기준은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믿음 좋은 경건한 집안 출신으로 성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착한 일로 영생을 얻고 계명 준수로 영생을 얻기로 한다면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밑바닥에 고여있던 또 하나의 정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정신 속에 놓여진 또 하나의 본심은 내가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편만했던 정신 중에 가장 잘못된 정신은 내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에 기초된 것이 아닌 행위에 기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종을 믿음의 결과로서가 아닌 구원의 수단으로 믿었습니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요? 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그 행위와 계명 준수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 청년도 모든 생각과 사상의 중심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셨고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말려들어서 바로 내가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계명준수라고 하는 이 모든 소재가 주는 궁극적인 요점은 내가 그 철저한 준수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51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관원의 대답은 당당하였다. 예수님은 두 번째 대답에서 부자 청년의 지극히 자아중심적인 사상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신 있다고 하던 그 자아의 무력함을 이제 보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유사한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 중에 어쩌면 90% 이상은 신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임이 분명합니다. 절대 자아를 내어놓으려고도 안 하고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부자 청년은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며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과 시도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재림교인이라고 말하는 대다수는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아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철저하고 금식과 기도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11조도 올바로 드리는 사람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금식은 고사하고 기도조차 올바로 하는 교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아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실은 고민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십자가를 올바로 믿으면 변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며 믿음의 핵심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림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살아있는 자아들로 가득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할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일까? 나 좋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이들에게 자아의 무력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세 번째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자신 있다고 했던 그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의 밑바닥을 통째로 흔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키고 나는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대답,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사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중에서도 누구나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요구는 아닙니다. 보다 정직히 말하자면 이런 요청을 받으면 100이면 100다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사실 완악하고 특별히 재물력이 별달라서 근심하여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릅니다. 다 자기 살궁리나 하지 누구와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자고 하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않고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과 말씀의 결론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사실 재물을 버리라가 아니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젊음도 지위도 재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좇지 말고 예수님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 팔고 나누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라고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하고 많은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을 평가하고 영생의 잣대를 잰다면 우리 모두는 자격 미달 정도가 아니고 자격 상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재물을 다 팔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고 염려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재물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재물이나 찝쩍거리기 위해서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재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속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다루고 쫓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자아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지가 돼도 나를 좇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초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려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포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재림교인들조차 재물이 자아 포기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재물을 툭 하고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간혼하셨으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세상을 택하고 맙니다. 이것이 성령의 초청을 거절한 부자 청년 사건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또 한 사람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고 겸손하며 배척받는 사람들에게 잘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키 작은 삭개오로서는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멀리서라도 주님을 뵈려고 인근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걷는데 그 방향이 자신이 있는 그쪽인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행렬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는데 그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서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자비하신 음성과 부드러운 태도는 사랑과 겸양이 넘쳐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분이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그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표하기 위해 자복과 회개를 공표를 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화답하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해석이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삭개오는 하나님께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의 초청을 수락하고 복종한 삭개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 중에 누가 더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누가 더 재물에 애착을 가졌을까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도 적고 세리라고 하는 지위도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비난받는 지위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유일한 힘과 기댈 언덕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세리장까지 될 정도면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등치듯 훑어 모았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반면에 아직 청년이었고 관원이라고 하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부자가 아니래도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실 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토색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엄청나게 토색도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물에 집착한 것은 키도 작고 볼품없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방어였음도 분명합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자기 애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부자 청년보다 삭개오가 훨씬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초청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켰습니다. 부자 법관과 삭개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성령의 초청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초청과 음성은 단순히 말하면, 정말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주님을 포기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쪽을 버리고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택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주님을 택하고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로 갈라져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초청과 음성을 거절하거나 수락하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는 역시 영원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성령의 초청과 음성에 언제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지위이든 명예든 욕심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사실 자아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은 자아라고 하는 우상의 껍데기로서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사람의 그 껍데기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툭 하고 건드려서 자아 포기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십니다. 재물이 우상이면 재물을, 지위가 우상이면 지위를,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을,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그 껍데기를 툭 하고 흔들어서 그 속에 자아가 도사리고 있음을 벗겨내고 자아의 무력함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초청과 음성을 거절하면 근심하고 돌아서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은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초청과 음성을 수락하면 주님께서 그 집에 유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사람은 영원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야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